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많은 비로 고생 많으셨죠?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분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과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호칭인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이나 아가라고 이렇게 부르죠. 대범아, 아이고 우리 새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러다 좀 크면 호칭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나요? 네, 청개구리, 사고뭉치, 왼수 등으로 불리다가 남자들은 또 군대 가서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는 경험을 합니다. 123번 하면은 관대성명을 대야 되죠. 그렇게 숫자로 이렇게 불림받는 거는 썩 기분이 좋진 않은데요. 그거보다 더 기분이 안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이, 이름도 안 불러요. 어이. 그러다가요, 이제 결혼을 하면 또 다른 호칭이 주어집니다. 여보, 자기, 엄마, 아빠. 또 직장에 가면 받게 되는 호칭이 있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참고로 저는 과장까지는 불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성도님,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려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많은 호칭으로 불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정은 곧 호칭의 변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호칭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호칭으로 불림받길 원하시나요? 사장이며? 회장이며? 이렇게 많은 호칭들은요,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위치와 역할로 인해서 호칭도 바뀝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불림을 받아야 하는 한 가지 호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호칭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호칭도 그런 호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칭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불림을 받아야만 하는 호칭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자, 그럼 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얻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대비되는 의미로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호칭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불려도 좋고 안 불려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 말씀 앞에, 가장 앞에 있는 오직은요,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but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 앞에서 언급된 것들을 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아멘.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요,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섞여진 불순물이 들어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에베소는 큰 무역과 상업 도시이면서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물질과 욕망, 또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을 따르며 종교는 혼합되어 있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었는데, 복음에 그러한 것들을 섞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따르다 보니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기분 나쁠 때 혹시 언제인가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다가와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가지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내 마음의 고민들, 생각들을 다 나눠줬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온 목적이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처럼 아마 기분이 나쁘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요, 청중들이 모이는 만큼 말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하면 말하는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첨가합니다. 과장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화려한 말로 표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요,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큰 교회 중심으로.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 놓은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종교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교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위기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순물을 섞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게 될 때 돈을 내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내고 부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자세한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적어도 그 모습만은 성도들이 영혼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로 계산이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풍경은요, 너무너무 슬픈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다움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 자녀는 자녀다운 것, 부모는 부모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말인데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요, 목사는 정말 목사다울 때, 또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때의 모습은 너무나 슬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이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애인입니다. 영어로 세컨드라고도 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미혼자가 아니었고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도 애인 하나 정도는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90% 정도 사랑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내를 90%나 사랑하니까 괜찮은 걸까요? 90% 사랑을 받는 아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까요? 그래도 남편이 나를 90%나 사랑하네? 이러면서 좋아할까요? 90%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100%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인 하나쯤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마 자신은 그래도 아내를 90%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90%의 마음만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80%, 60%, 30%의 마음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인을 둔 사람이 자신은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80%, 90%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0% 사랑하고 10% 정도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90% 아내 사랑하고 10% 옆집 여자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고 실제로는 아내가 아니라 옆집 여자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돈에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를 금세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본래의 아내를 떠나게 된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파국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7절 말씀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 말씀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돈을 쫓거나 욕망을 쫓지 않고 정말로 소망하고 쫓아야 할 것, 즉 의와 경건을, 믿음과 소망을, 인내와 온유를 소망하고 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악한 영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과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영생은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본래 1911년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북에서 의사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발발한 한국 전쟁 중에 우리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부산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자, 그곳에서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특히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을 이분이 시작을 하셨고, 그것이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복음병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들과 연합해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해서 가난한 분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의사가 되게 해주신다면 가난 때문에 진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요, 영양실조에 걸린 분이 이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처방전에 이렇게 써주셨다고 합니다. 내 월급에서 닭 2마리 살 수 있는 돈을 그분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영양실조라서 제대로 먹어야 살 수 있는 환자이라서 자기 돈으로 닭살 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을 아시고 한밤중에 병원 뒷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기가 부담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무료로 치료를 하셨던 분에게 그런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아낌없이 쓰는 분이었지만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매우 검소해서 이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1995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옥상에 작은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서 생활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실 때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곳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외과 의사로도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에 성공을 해서 의사들 중에서도 명의 중에 명의로 손꼽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모셔가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자신의 사명은 가난한 분들 옆에 있는 것이라며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그를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가진 것 없이 남들에게 퍼주기만 하고 성공과 돈이 보장된 자리도 다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기를 박사님이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분의 삶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삶은 장기로 박사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현재와 이 땅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진정한 성공, 사랑으로 이루는 참된 인생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영원 속에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